한동안 한 달 가까이 좀 마음속에 고민을 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가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의사라는 거. 예. 우리 그 간사님들이랑 우리 그 간사스테 우리 전략회의 때도 뭐 간단히 좀 나눴고 또 우리 간간히 또 기도 제목들도 좀 올리고 이렇게 했던 문제인데 제 스스로는 그 결단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단을 하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일단은 제가 지금 그 기초 생활 수급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저는 이렇게 장애 등급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돼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전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그 뭐 우리 그때 뭐 이렇게 전임 사역은 아니었지만은 파트 사역을 하면서도 뭐 파트 사역비라는 게 뭐 얼마 됩니까? 그래도 뭐 그 파트 사역비를 이렇게 받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소득 신고를 했거든요. 예. 소득 신고를 하면 그 생활비는 잘리는 거예요. 예. 근데 사역도 못 하고 나중에 또 회사에 나가서 일하다가 또 몸이 좀 안 좋고 이래서 다시 이렇게 그 수급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때까지 그걸 받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 정부 보조 이 생활비를 끊으려고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끊으려고 하는 목적이 두 가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예. 첫째는 그 탈북민 우리 한국에 나온 우리 탈북민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물론 뭐 우리 여기 황영 간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솔직히 우리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의 신앙이 상당히 어떤 그 만모니즘에 또 묶여 있고 또 그것을 치고 나와야지 하나님이 정말 참된 제자로 이게 쓰실 건데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중국에서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런 신앙이면 한국에 가서 정말 충분하게 잘 정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이 물질 문명의 어떤 그런 그 소용돌이 속에서 확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겪고 오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있는 탈북민 우리 35,000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 나중에 다 통일시대 사용을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모양대로 하나님 사용하시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신앙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는 사람들은 이 만모니즘의 어떤 그런 영역을 이긴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영역으로 걸어가는데 정말 이 뭐 물론 누누이 계속 뭐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 이 북한 선교의 이 통일 선교를 향해 달려나가는 이 그 현 주소가 너무나도 이게 광야 같은 메마른 어떤 그런 상황의 영적인 상황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기경을 하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예.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몇 번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전에도 이렇게 이 탈북민들이 교회를 너무 그냥 이용의 어떤 대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전에도 뭐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어떤 내가 전도를 하면 내가 교회 어떤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해서 교회 데려가면 뭐 교회 사역하면 뭐 사립비를 받잖아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 탈북 물론 다 탈북민이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믿음이 없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탈북민들은 그 신앙의 기초적인 어떤 그런 탈북민들은 너는 교회 가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나는 적게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전도사는 거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탈북민들은 보통 이렇게 교회에 가면 교통비라도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따라서 네 전도를 타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것은 너의 실적을 이렇게 쌓아주는 거다. 너를 도와주는 거다. 이런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각을 깰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한동안 많이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게 사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뭐 어제는 뭐 거의 꽤 몇 년 됐어요. 오래전부터 뭐 일단은 교회 사역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너는 뭐 거기에 가서 먹을 알도 없는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냐, 그 속에 뭐가 있냐, 이런 그 시각을 혹시 탈북민들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탈북민들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보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또 주세요. 보통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강의가 뭐 결단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거리가 많이 안 들어오는데, 보통 이게 하나님 어디 그 강사로 초빙돼서 가게 되면 사례를 받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례를 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마음까지 딱 받을 때 좀 이게 솔직히 숨이 꺽 막히더라고요. 저는 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숨이 좀 꺽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대원에 좀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거 나는 신대원에 들어가는 학생이면 신학생이면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뭐 학부보다는 신대원, 이 사람은 확실히 신학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학부까지 하거나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게 신대원을 들어가도 졸업하고도 또 이렇게 신발을 거꾸로 신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신대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이 길을 결단하고 가는 사람이구나, 어때 그렇게 보통 보거든요. 근데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북한 한국 교회 안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또 이 동사무소 사역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사역을. 이 동사무소 사역이라는 그거잖아요. 이게 동사무소라는 거는 이렇게 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보조받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그런 영역에서 묶여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솔직히 물론 도움을 받아서 필요해서 받아야 될 부분들은 받아야 되죠. 예, 정말 이렇게 뭐 학교를 다닌다든가 뭐 아프다든가 그런 기간은 국가의 어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묶여서 사는, 그냥 어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그 신앙이 일어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교회 자체도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교통비라든가 이 탈북민들 돈으로 사역하는 거, 이거는 그들의 신앙을 못 키운다,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먹히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받잖아요. 예, 국가 보조 생활비를 좀 받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애들이 2-3명씩이나 있지. 그걸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또 그 애들이 그 생활비도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니까 너무 그 나가서 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장의 그 어깨의 무게의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그렇게 얼마나 그걸 고포했으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망이 뭔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보호 안에서 이렇게 상당히 뭐 최소한의 그런 생활비라도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 급여를 받는다는 게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게 행복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분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데, 좋겠다. 걱정 없이 그렇게 매달 생활비가 그렇게 보장이 되고 이게 얼마나 좋겠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뭐 그 앞에서 답변을 못했지만은 속으로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었어요. 좀 힘들더라도, 육체가 좀 힘들더라도 건강한 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 신체적인 장애가 어떤 고통이 가지고 있으면서 좀 뭔가 이렇게 그 생활비 같은 거 때 그런 공급을 받는 이게 그런 그 부분들을 선택할 거냐, 속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싶어요? 몸에 조금 힘든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좀 편안한 생활비를 좀 받는 그런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좀 육체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더라도 이 건강한 육체와 또 그리고 그런 삶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택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좀 이게 떳떳하게 나가서 벌어서 어떤 그런 것들 번 것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좀 창조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런 감정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지만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육체에 있는 그 장애 때문에, 그 핸디캡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만은 내가 정말 잘 해보고 죽어야지. 그것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유일한 행복관이었어요. 그런데 장애가 탁 이렇게 오고 나니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탁 올라왔던 그 질문이,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오지?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오지?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유일한 내 행복관이고 소망이었는데, 그 핸디캡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영역,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싶은 이성에게 떳떳하게 부끄러워서 손조차 내밀 수 없는 그 심정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차라리 떳떳하게 청혼 한마디 못하는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나날들을 정말 오래오래 겪고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차라리 육체가 좀 힘들더라도 건강하게 떳떳하게 나가 벌어서 내 손으로 이룬 그 창조물을 가지고 내 가정, 내 자녀를 먹이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은 게, 그게 삶이 어떤 그 보람이 아닐까요? 돼지예요? 짐승이에요? 주는 것만 먹고 사고 먹고 자고 먹고 싸고 하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그 육신의 어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큰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합법적으로 이 지체가 장애가 있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떤 그런 입장이지만은, 내가 먼저 그런 삶을 내려놓고 그 위에서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먹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영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걸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고민 때문에 이거 탈북민들의 어떤 신앙이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고민을 이거 제가 한 달 넘게 했어요. 한 달 넘게 했어요. 근데 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났던 그 이야기가 한 가지 일이 생각 딱 나는데, 어떤 일이 생각나는가 하면, 그것도 내가 전에 한참 전에 여러분들 앞에 선포를 했었어요. 그때 그 팀 수양관에서 그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아마 그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캠프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루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앉아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보통 정말 이 졸리고 막 이래가지고 애써서 그 졸음을 깨우면서 방언을 하려고 소리 팍 기도를, 대부분 그래요, 기도할 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막 감동을 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무릎을 꿇자마자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우르르르르 하면서 기도가 확 되는데, 근데 이 기도가 그냥 하늘로 그냥 빨려 올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체험을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내 기도가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기도해서 내 기도를 오늘 하나님 받으셨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그냥 턱 앉아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와 기도하는데, 그냥 완전히 이게 향연이 돼서 하나님이 그 제단에 올라가는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도 이게 방언 통역은 아직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기도를 하면서 확 해서 올라가는데, 그 내가 방언을 하는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그냥 알려지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그냥 알려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이 통일 선교의 길에서 저희 삶을 제물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확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이 통일 선교의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지만 길을 걸어봤잖아요. 정말 척박한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영혼 하나 제대로 뒤집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어떤 그런 척박한 세계를 쫙 보면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런 땅을 기경을 하려면요,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우리 죄악이 사하해지려면 그런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우리 죄를 대속해줄 그런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지만은,
누누이야기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삶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전설이에요. 그런데 내 이 삶을 이 통일 선교의 길에서 이 각박한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들여가서 제물로 해서 제물로 받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내 속에서 나와서.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속으로는. 내 삶을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이게 어떤 모습일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너무 두려우면서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그날 아침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 그 생활비를 끊으려고 하는 어떤 결단하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딱 있으면서 그 생각이 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다 받으세요. 꼭 찾으세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삶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뭐 작년 여름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선교회와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지체들과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삶을 불태워서 주님 앞에 그 캠프를 올려드렸거든요. 다 그런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어요, 저는. 근데 저는 작년에 통일 선교의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 저희 가정을 그냥 주님 앞에 드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황으로 다 아시지만은 저는 이 여름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것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가정을 택할 것인가 그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씨름을 했었어요. 결국은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저는 솔직히 그 가정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앞으로 올 고난을 예상을 했어요. 내가 가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갔을 때 내가 그 가정의 그 빈자리 때문에 얼마나 공허하고 힘들어할 것의 시간들이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택했어요. 근데 그 공고한 시간들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제가 간증에서도 얘기하겠잖아요. 이 세상을 홀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세상이 저주스럽다고. 중국에서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외롭게 이렇게 지냈던 그 외로움의 시간들. 작년 여름 이후부터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이 말씀학교 때문에 이 교재는 써야 되지. 밤에 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이 그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소리지만은 그거는 말씀학교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 교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잠은 못 자겠지.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소주를 조금씩 이렇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 물론 우리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건강을 위해서 그 약도 조금씩 하라 그랬잖아요. 솔직히 뭐 그랬던 게 아니라 너무 힘들면 잠을 못 자니까 한두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여름 견뎠어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 회복 학교를 하니까 차라리 여기 들어오니까 그 외로움이 덜해.
요한이가 있을 때는 정말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집에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게 너무 훈훈하더라고요. 요한이가 뭐 때론 어떤 때는 힘들게 했지만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게 너무 훈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삶을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외로움을 이렇게 솔직히 내가 이걸 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올 것을 알면서도 이걸 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서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네가 이렇게밖에 내가 내 삶을 못 지탱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푸근하게 그냥 마음을 덮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그 고통을 안다.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여기 설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이 육신의 고통을 자처한 거거든요. 이거는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거 생활비마저 국가에서 propo는 생활비마저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까지 몰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어디까지 몰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신앙의 어떤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어디까지 몰고 가시렵니까? 솔직히 제가 그 국가 보조금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바로 빚쟁이가 돼버려요. 예, 바로 빚쟁이가 돼요. 저는 솔직히 우리 성교회 사무실에 가서 지금 지내고 있지만은 좀 깔끔하거든요. 대부분 탈북민들이 좀 이렇게 깔끔하고 그래요. 근데 저도 누구한테도 이게 손에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남한테 손에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남이 나한테 내 삶을 손에 끼치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이걸 내려놓게 되면 바로 어떤 그런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걸 향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뭐가 있을지 보장이 없어요.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또 우리 금요일에 예수님만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짐을 지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우리 탈북민 성도로서는 우리 황희영 간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시지만은 저는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탈북민 전체의 그 신앙의 짐을 제가 지고 지금 그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직 그것만 소망이 있으니까 그 백성을 위로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잡으려면 이 땅의 것은 똥같이 여겨야지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위로를 하려고 하니까 그 위로에 합당한 값을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는가 하고. 누구의 기도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진노를 하려고 하니까 그 책임을 물으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는가 하고 왜 내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가 하고. 그 기도가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예수님이 그 안정적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선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갔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생활보조금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그 마음은 우리 탈북민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이 미어서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이 선택을 좀 하려고 하는, 이 사랑반이 끝나면 제가 이렇게 실행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말을 안 하면 이거 이렇게 실행이 안 될까봐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두 번째로 이 보조금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어떤 생각은 내가 영적으로 좀 더 깨어 있기 위해서 그러는 어떤 저를 위해서 더 깨어 있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최소한의 생활권이 이게 보장되니까, 최소한의 생활권이 더 보장이 되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왜 이 생고생을 내가 사서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 마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간절함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피곤하지 않아도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라고 이 길을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 결론은 그것이더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피곤하게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려놔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주님한테 우리 주님께 내 삶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매놓지 않고서는, 주님에게 이 내 삶의 어떤 상태를 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조금만 틀어지면 불가능해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태해지는,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저 기도를 아무리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해도 잘 안 돼서 내 삶의 상태를 아예 주님하고 그냥 확 매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로 그냥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느슨하니까, 늘 주님하고 느슨해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질 것 같아. 뭔가 주님한테 꼭 매놓지 않으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적 시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성경적 시간에서 언약 사상에 대해서, 사관 중에 언약 사상의 어떤 그런 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약 사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그냥 목을 매가지고, 언약의 줄로 매가지고 주님이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언약 사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언자매, 예배 마치 드리고 가세요. 예배 마치 드리고 가세요. 그래. 주님 앞에 그냥 이게 매놓고, 이게 그걸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냥 주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보험을 건강을 위해서 보험 하나 이렇게 들어놓은 것이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어떤 병이 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길이 없어.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목숨을 주님하고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그런 상태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 딸이 이게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인데 딸이 이게 생일인데 밥 한 끼, 생일상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주는 자식이 하나 있다면 진짜 내 삶이 어떤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생일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딸의 생일인데 밥 한 끼 싸줄 어떤 그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비참하더라고. 내 스스로가 삶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내 삶이 막 이렇게 내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때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면 네 딸이냐? 네 딸이냐? 이렇게 들어요. 주님이. 네 딸이면 네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내 딸이면 너는 지금 월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녀를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얼마나 나불나불 하면서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딸을 향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 네 딸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딸이면 네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월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유함이 확 임하더라고요. 진짜 이 삶이 척박한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갈급한 거예요. 그러한 어떤 교감이 있었다니까요. 비록 척박했지만은 주님과의 어떤 그런 교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즐거웠고 믿음의 금을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다니까. 근데 그 주님과의 어떤 감정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안정감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안정이거든, 이 부분이. 그런데 어떤 거짓된 안정, 이런 것들을 붙들고 무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심령이. 주님하고 해서. 이 결단을 하면서 딱 걸어가는데, 하나님 국가생활보장금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동안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그 결단의 걸음을 통해서 많은 죄들이 걷어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죄들이, 그 가운데서 수많은 죄들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많은 죄들이 걷어질 거라는 거예요. 많은 게으름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걷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의 결박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삶들을 살면,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죄들이 그냥 밀려나요. 죄들이. 할렐루야. 죄들이 밀려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그 경건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표현이 그렇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보고 싶은, 그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리라고. 그냥 그 주님이 그 지성소 안에 그냥 훅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이 주님한테 이 내 삶을 그냥 확 맡겨가지고 그 주님이 지성소 안에 그냥 훅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거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이거는 청빈을 더 강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잡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구함이 나오더라고요. 그 구함이 나오는데 하나님, 주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는데, 주님, 내가 한 가지 구하고 싶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 주십시오. 내년에 우리가 1000명 집회를 계획하려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나온 우리 탈북민 영혼들을 하나님이 손을 잡는 그
역사를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믿음의 키가 자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하는 것만큼 우리의 그 영적인 키는 정비례해서 자라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만큼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 결단의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떨어질 만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기도를 못한다면 내일 한 끼 먹을 식량을 위해서라도 나를 기도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결단을 좀 해보면서 전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사를 주님이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